안녕하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김상호 목사입니다. 제가 최근 2주 동안 영상을 스스로 자평을 해보면 피곤에 쩔여가지고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6챕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좀 상쾌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항상 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땡큐,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주보다는 지금이 이번 주에는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진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보여준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조금은 활기차게 또 여러분을 또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하면서 찬양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읽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인물 중심으로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찾으면서 성경을 3번 읽으면서 본문을 스스로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읽으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저는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는 곳에 두 관원장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간섭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읽으실 때 인물 중심으로 읽다 보면 오늘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애굽 왕도 등장하고 그 바로죠.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등장을 하고 친위 대장이 잠깐 등장을 하고 요셉이 등장하죠. 대체로 중심은 두 관원장과 요셉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셉을 가만히 보시면 4절에 두 관원장을 수종 들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6절에서 아침에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의 책 타이틀 제목처럼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물 중심으로 보면서 이 본문을 스스로 여행하고 또 깊이 들어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저는 8절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만나는 분들에게 내게 한번 일러봐 주십시오. 나에게 좀 나눠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에 보면 말씀을 읽으시다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저는 요셉이 감옥 생활에 자기도 힘들 텐데 다른 사람의 근심의 빛을 보면서 어떻게 관심을 가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영성을 수도원의 영성, 시장 영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에게만 집중하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요셉은 본인도 굉장히 괴롭고 피곤하고 낙담되어져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많을 텐데 두 가문의 근심의 빛을 바라보면서 먼저 관심 가지고 질문하고 손을 내민 것을 보면 수도원의 영성에서 시장의 영성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인생에서 특징 뭐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그리고 요셉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그의 삶은 늘 성실하였습니다. 성실. 주님께 하듯 사람을 섬겼던 것이죠. 구약 인물이지만 신약에서 말씀하듯이 삶의 태도, 일상이 예배인 것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하듯 그는 사람을 섬겼다는 것을 답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모습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하듯 다른 사람께 하는 부분들요. 삶이 예배로 싱크에 대한 부분 보면 3절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의 해석해야 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달렸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죠. 여러분의 삶의 해석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해석이 달려 있음을 고백하시고 확신하시고 그 말씀의 고백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리멤버 말씀을 새기는 시간인데 저는 특별히 4번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감옥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월을 보내야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힘듦과 고됨의 시간이 지속될 때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는 편인지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편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겨운 가운데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요셉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것을 배우게 되죠. 버겁죠. 힘겹죠. 그러나 버겁고 힘겨울 때마다 외쳐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성실하자. 내가 다른 사람의 근심도 관심 가져보자. 어떨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5번의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깊이 다가왔습니다. 8절에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지금도 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요셉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경험한 것은 채색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겠죠. 내게 이르소서 말했잖아요. 꿈에 대해서. 분명 상처는 아픕니다. 그러나 요셉은 상처에 머물지 않고 내게 이르소서 나에게 말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이 트라우마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늘 서뚜껑과 자라와 서뚜껑 번갈아 가면서 촉발되면서 저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고통, 형제들에 대해서 구덩이의 시스템,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게 일러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상처에 머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단련하셨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처에 머물기보다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심,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처에 계속 머물러 있으십니까? 어떤 상처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시고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십니까? 아프시죠?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것이 단련하시는 과정이고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무릎에 힘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십시다.
같은 맥락인데 7번에 보시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며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 근심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어떤 도전을 받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만남일 텐데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 기쁨이고 우리가 형통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도 적어보시고 성경 필사도 한번 해보시면서 손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시고 계속해서 줌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소그룹의 역동을 경험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삶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참 멋진 표현이고 멋진 고백이긴 하지만 저희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근심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게 하듯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해석과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해보세요. 상처에 머물기보다 시간을 죽이기보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려드리고 즐거운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꼭 명심하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샬롬.